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시 3주 동안 나들이 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 원래 하던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로 오늘 돌아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를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다 같이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3주간 우리는 다른 본문을 좀 살펴보다가 다시 창세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너무 복잡하고 또 어려운 그런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의 오늘 좀 설교 내용도 조금 복잡하고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은혜를 여러분 잘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쓴 글들을 잘 이해하는 능력은 어디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딴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잘 이해하려면 그저 한글을 잘 읽고 쓰는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글의, 그 말의 앞뒤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오늘 낮에는 이제 해가 쨍쨍할 겁니다. 이거 예시인데요. 오늘 낮부터
비가 온다고 하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말을 어린 자녀인데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함께 놀이공원으로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한 어린 아이가 하고 있는 말이라면 지금 이 말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 분하고 굉장히 섭섭하고 슬픈 감정이 아마 이 말에는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가뭄이, 지금 영남 지방에 가뭄이 일고 있죠. 그래서 농작물이 타 들어가고 있는데 농부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고 있는 이 말이라면 이 말은 어떤 감정이 담겨 있겠습니까? 기대감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이 문장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었느냐, 어떤 상황이었느냐에 따라 똑같은 문장이지만 전혀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 문맥에 따라 그 성경 본문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앞에 어떤 맥락이었는가,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맥락과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이 정말 해석하기 힘든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내용부터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 같은 그런 주고받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저 성을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45, 30, 20, 10. 아브라함은 무려 똑같은 요구를 6번이나 반복해서 숫자를 50에서 10명으로까지 줄여놓고 있습니다. 참 이 반복되는 오고 가는 대화가, 마치 물건값을 흥정하고 있는 이 대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결국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맥락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2장에서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매 챕터마다 이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이 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약속과 무관하게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 불임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모든 초점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디로 집결되고 있습니까?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아들을 출산해야 하는, 아들의 출생에 대한, 기적의 아들을 출생해야 하는 이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초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직전에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에서 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3명의 나그네가 나왔죠. 아브라함 보기에 이 3명의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잘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들이 누구였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둘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습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바로 이 아들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거대한 약속이 이제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적과 같은 아들이 반드시
출생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까지 앞에까지의 이야기의 맥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의 출생,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약속의 아들에 대한 출생 소식을 알려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계속 땅에 남아서 소돔으로 가서 이제 내가 소돔성을 심판해야 되겠다. 갑자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맥락이 뜬금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아들의 출생, 그런데 갑자기 심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의 아들이 너희 가정에 태어나게 할 거야. 이 아들이 필요해. 그 맥락으로 이야기를 이끌어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이야기를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맥락과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 심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살고 있긴 하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 롯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살려달라는 얘기, 아예 롯의 이름조차도 꺼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즉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뜬금없죠. 맥락이 끊겨서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삼천포로 빠진 것 같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묵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심판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어오던 창세기 이야기와 맥락이 끊기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의 맥락과 잘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 심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와 잘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심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의 심판을 진행하시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 말은 내가 숨기지 않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아브라함을 너무 아껴. 나는 아브라함을 너무 소중히 여겨. 나는 아브라함을 신뢰해.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본질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우리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 비밀을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스러운 일, 하나님 당신의 중요한 계획들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택한 선지자들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일을 꼭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7절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으랴라는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돔성 심판을 앞두고 계신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부르신다?
선지자로 불러서 세우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누는 이 대화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지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항상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종합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고받는 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 이상한 대화는 무엇이다?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말이고, 그 내용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그러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리고 나누는 대화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했는데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다리 역할을 하느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선지자. 두 번째, 또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선지자로 서 있습니까? 소돔성 사람들. 너무 타락해서, 너무 악해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반드시 멸망당해야 할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세상에 큰 무리를 일으킨 흉악범이라든지 파렴치한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 재판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들이 그 사람 변호를 하려고 할까요? 다 그 사람 변호를 안 하려고 피하잖아요. 혹시 처음에 그 사람을 변호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여론이 안 좋은 것을 보면 어떻게 되죠? 변호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서 있습니까? 흉악한 사람들. 윤리적,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대충대충 하고 있습니까? 아, 얘들 구제불능이지. 얘들은 죽어도 싸지. 그냥 어쩔 수 없는 애들이야. 지금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최고의 대변인, 최고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악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디펜스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18장 1절에서 15절은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나그네를 대했죠. 하나님을 대접했죠. 그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겸손했어요. 막 나그네들 앞에 가서 엎드리 절하고 음식을 대접할 때 옆에 100세가 된 노인이 옆에 서서 그들을 직접 시중을 들었어요. 굉장히 겸손하고 순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너무 저돌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안 된다고 다그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위험할 정도로 대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공격적으로 뱉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온순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면 무조건 예스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50명? 예스. 45명? 예스. 30명, 20명씩 다 예스. 하나님 그럼 10명만 남아도 소돔성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 말대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최고의 변론을 펼치고 있는 선지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50명, 10명의 의인을 통해서 이 성을 용서한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슨 논리로 이렇게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방금 읽었던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주장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도 어떠셔야 된다? 정의롭게 심판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면 절대 안 된다. 악인이 훨씬 많고 의인의 숫자가 비록 작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작은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주장.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주장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장인데요. 무슨 주장이냐?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누구를? 대다수의 죄인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펼치고 있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죠.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의인 때문에 그 성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들을 반드시 보호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나머지 전체, 나머지 죄인들을 다 용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대담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종교와 우리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응보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니까 뭘 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고 너가 의를 행했으면 상을 받고, 이게 응보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 모든 종교를 지배하는 원리인데,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소수의 의인 때문에 누가? 다수의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된다. 즉 아브라함은 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는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의 응보의 원리에만 머무르시면 안 되고 어디로? 하나님의 정의는 복음으로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10명 때문에 저 성의 죄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담한 요구이고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10명까지 간 것은 굉장히 대담하고 놀라운 복음의 주장이지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5명까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한 명의 의인을 왜 주장하지 않았을까? 무슨 근거로? 왜 10명에서 멈추어서는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일까? 학자들이 다, 제가 모든 그 신학 서적들을 읽어보니까 모든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딱 멈춰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멈춘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에 의해서 지금 잠시 중단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한 명의 아들에 의해서 실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18절.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9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많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요청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19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으로 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대담한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소돔성은 그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됐죠? 결국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에 정말 특출나게 나빴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우리보다 더 나빴느냐 착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그들과 우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용서받게 되었는가? 다름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그 한 분, 한 아들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 한 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너무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들 편에 섰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누구 편?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탄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기적의 약속. 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나? 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게 된 약속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한 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다 복을 받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 복음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게 세 가지. 아브라함이 소수의 의인들을 먼저 대변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소수의 약자들, 그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장 먼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소외된 분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분들 편에 서 주십시오.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작지만 여러분 그 작은 도움의 손길을 그분에게 펼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그 선지자적 사역을 우리도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혹은 이 세상에서 끔찍한 악을 혹시 발견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무엇을 품어야 된다? 그들의 구원, 그들의 회복, 그들의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타협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죄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 긍휼과 용서와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선지자적 사역을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왜 보냄을 받았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단체에, 그 조직에 여러분들이 왜 보냄을 받았을까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보내신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척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들도 용서받고 이들도 구원받고 이들도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자의 편에 서시고 죄인을 보더라도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